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목회 현장 가운데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들이 목회할 때 가장 하기 어려운 세 마디 말이 있답니다. 첫째가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도 상대방에게 말을 해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해 줄 때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녁에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신진냉동이라고 하는 냉동회사가 한 1년 매출 규모가 한 50억쯤 되는데요, 장로님 추천으로 그곳에 경비 아저씨로 취직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IMF를 지나면서 그 회사가 부도를 나가지고요, 직원들이 3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다 보니까 참고 견디다가 공균이라고 하는 회장님이 그때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는데, 회사는 부도 났고 대표이사가 없는 상황 가운데 저희 아버님이 경비로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회장집에 낫도 들고 가고 칼도 들고 가고 돈 안 내놓으면 이판사판 끝판을 보겠다고 그런 사고가 벌어졌었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그들을 온몸으로 막아섰어요. 개 되지도 못한 놈들아, 만도 못한 놈들아, 회사가 어렵다고 어떻게 인간답지 못하게 이따위 짓을 할 수 있느냐, 나부터 밟고 가라.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해 들은 말씀으로는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의협심이 많으셨대요. 세상에 참 그렇지요. 그 일로 인해서 저희 아버님이요, 신진냉동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갖고 계시지 않으신 아버지께서요, 50억 규모의 신진냉동 대표이사가 되셔가지고요, 실제적으로 대표이사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결제도 하시고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퇴근을 하시는데, 가정에 이혼을 한 젊은 애기 엄마가 술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불안해하는 가운데 술 먹고 운전을 하다가 제 아버님을 치었는데, 세상에 그 칠 때 브레이크를 밟는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놀랬고 경황이 없으니까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요, 저희 아버님 한쪽 다리가 완전히 으스러졌습니다. 그래도 은행원도 있고 시청에 과장도 있고 현대 자동차에 임원도 있고 뭐 자식들이 오남이녀가 모여가지고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고, 또 거기에 또 의협심이 있는 셋째 형이 막 혈기를 부르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방방 뛰었어요. 특공대 출신. 그 이야기를 다 지켜보고 있던 저희 아버님이 눈물로 자녀들에게 호소를 하셨어요. 장로가 평생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이 모양인데, 너희들 절대로 그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지도 말고 책임을 묻지도 말아라. 단 조건이 하나 있다. 예수 믿는 조건으로 나는 그 가해자를 용서할 거다. 그때 저는 정말 아버지를 새롭게 다시 보게 됐어요. 그때 보상도 한 4천만 원 나오고 이쪽 저쪽에서 많은 분들이 위로금 뭐 이렇게 도와드렸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순간부터 돈이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6, 7천 원 있었을 것 같은데.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은퇴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눈물의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건축 중에 김상옥 장로님이 옥합을 깨셔가지고 수천만 원의 건축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은 장로님이 1급 장애를 입으시면서 드렸던 옥합이었노라고. 오늘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아마 자녀들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서 은퇴 즈음에 이런 고백을 드린다고. 오늘 이 저녁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은혜 앞에 굳게 설 수 있을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황 가운데도 순종해 봅시다.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예언자 호세아의 이름과 그의 아내, 그들의 자녀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들어가 볼게요. 호세아서 1장을 잠깐 먼저 보고 6장 말씀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호세아서 1장은 호세아서의 서론과 같은 말씀이죠. 사실 호세아는 구원자를 뜻합니다. 호세아와 여호수아는 같은 이름이에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헬라어로 예수님과 같은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호세아는 히브리 말로 같은 구원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헬라어로 예수는 우리 모두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호세아서를 묵상하게 된 것은 왜 우리가 삶의 고난 앞에서도 위기 앞에서도 은혜 위에 굳게 서야 되냐면, 백성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였습니다. 그때부터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까지 예언했던 예언자였는데 아마 BC 721년 정도 활동했던 선지자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묵상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눈에 들어오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시무시한 혹독한 예언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축복의 말 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에요. 위로의 말 한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선포한다는 건 생명 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호세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읽다 보니까 오늘 그 행간에 담겨져 있는 뜻을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세아를 통하여 외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방황.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반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영적인 반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반항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세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책망이셨습니다. 어떤 책망일까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였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순탄하게 살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잠깐이었고요, 그들이 어리석음의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이 하기 원하지 않으셨던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고, 세 번째가 바로 우상 숭배했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오늘 호세아 선지자에 등장하는 이들입니다. 자, 근데 그 아내가 등장하는데요, 선지자의 아내를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다마다가 늘 충격받는 얘기 아닙니까? 세상에 성경 안에서 이렇게 음란하고 방탕한 여인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 그의 이름은 고멜입니다. 여러분, 고멜은 많이 들어봤지만 그의 이름 뜻을 잘 모르죠. 완전함을 의미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멜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 이름 뜻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죠. 학자들은 고멜이 결혼 전부터 음행을 했는지 아니면 결혼 후에 바람이 났는지 두고 논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고멜은 어떤 여인을 상징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방황, 영적인 타락, 영적인 음란을 대표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결국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대변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부도덕한 여인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 간음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한 인물이 바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언제 타락했느냐가 관심사가 아니라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간음과 영적인 음란과 영적인 불순종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선지자, 구원자,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로서의 호세와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와 똑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의 안에는 고멜이라고 하는 완전을 뜻하는 여인과 함께 살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지 아세요?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멜이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디블라임이라고 하는 딸 고멜을 아내로 취하게 되면서 낳은 자녀는 세 자녀입니다. 두 남자를 낳았고 한 여자를 낳았는데, 그의 가정은 영적 간음으로부터, 영적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비극이 시작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고멜이 낳은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남의 이름이 이스리엘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야 되는데요, 그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고 흩어버리신 자처럼, 마치 관심도 없는 것처럼, 잊어버린 자처럼 흩어버리신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난 고멜의 장남 이름입니다. 그 의미를 더 깊이 판단해 보면 긍휼을 입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긍휼을 입지 못한 사람의 이름을 받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사람이라고, 원래 이스라엘은 골짜기 이름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깨닫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자녀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축복받는 자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딸을 낳았어요. 딸이 얼마나 이뻤을까요? 그런데요, 이름을 저렇게 지었어요. 로루하마라고 지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받지 못한 자. 사랑받지 못하고 태어난 자녀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고멜이 낳은 자식들에게 흩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얼마나 비극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연합은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판과 저주의 내용을 담고 태어난 세상의 로루하마라고 하는 고멜과 호세아 선지자의 딸의 신분을 생각해 보면 정말 사랑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이 낳은 자녀들 가운데 마지막 아들을 낳았어요. 이남 일녀를 낳았으니까 그 마지막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절절하게 들려지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 그런데 그의 아내는 철두철미하게 음란하며 영적으로 간음했으며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낳아야 된 자녀들을 흩어버리시겠다고, 자녀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할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서로가 위로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목회자들의 삶에 이런 위기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요, 복음을 복음으로 선명하게 하는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여러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 2번을 경험했어요. 장기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정말 부흥 강사셨어요. 키도 크고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쩌렁쩌렁하게 설교를 말씀하시면 정말 이강산 목사님의 후예라고 늘 얘기하셨거든요.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든지 정말 큰 능력의 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생일 맞았다고 지역에 있는 목사님 20-30명을 초대해서 교우들이 잔치상을 차려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잔치상에 누가 대표 기도를 했느냐? 장기영 목사님이 사랑하는 장남이 대표 기도를 했어요. 8살짜리가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아들의 그 목사님, 그 딸, 그 아들이었더라고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의 생신을 맞이하여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만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슨 정말 부흥 강사님이 와가지고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쩌렁쩌렁하게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들 없는 사람 부럽더라고요. 얼마나 은혜를 너무, 정말 초등학교 8살 아주 너무너무 어린 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부흥 강사의 포스를 타고났어요. 제천에 사시는 할아버지가 생일잔치라고 손주들 보고 싶다고 토요일 날 저녁에 저녁 먹자고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스타렉스를 타고 장 목사님은 운전석에 앉아 계셨고, 그 기도를 쩌렁쩌렁하게 하는 아이는 앞좌석 엄마의 품 안에서 안전벨트를 메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정육점 회사가 급하게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목사님이 운전하시는 차에 정면 충돌을 했어요. 그 아이가 심장 파열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그곳에 가서 위로를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벌써 목사님은 정신이 반나가 있더라고요. 사모님도 정신이 반나가 있더라고요. 저도 목사로서 놀랐어요. 아무리 이렇게 슬픔을 당했지만 저렇게 정신줄을 놓아서는 되나. 근데 그 순간부터 장례가 끝날 때까지 정신줄을 다 놓아버렸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교우들한테 얘기를 드리니까 그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정신이 없이 사람이 오는지 가는지를 모르고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그 목사님을 봤는데 아주 쌩쌩하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 사모님도 그 며칠 전에는 수심이 가득하고 세상이 끝난 것 같고 정신줄을 놓아가지고 저게 어떻게 목사님이 저러실 수 있나라고 의아할 정도로 깊은 어두움에 빠져있던 그분이 한 달 뒤를 만났는데 너무나도 씩씩하고 웃고 계시고 밝고, 그 삶에 드리워졌던 어둠의 그림자는 낱낱이 없어져 버렸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들었습니다. 큰 슬픔을 당하고 자식을 먼저 앞세우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누가 와도 귀에 들리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강단에 엎드려서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한 달쯤 되어가는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대요. 사랑하는 장기영 목사야, 이제 내 마음 알겠니? 내가 너의 구원을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너에게 주었다. 이 마음 가지고 복음 전하며 살아라. 네 아들은 천국에 있단다. 그거를 깊은 기도 가운데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아들 내가 사랑해서 데려갔으니까 그만 아파하고 영원한 천국 소망 안에서 부활의 소망 가지고 이겨가거라. 그리고 나서 그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기도한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도 안 들리더래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아들이 천국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천국에 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불순종하고 음란했을 때 우리가 낳은 자녀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고 싶은 자녀들, 이스라엘이라고 불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낳았건만 사랑받지 못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로르하마라고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책망하시고 혼내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들의 영적인 불순종과 반항 앞에서 깨닫게 하시고 싶어서 그 아름다운 딸의 이름을 로함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은 내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러면서 호세아서 1장 1절 11절부터 10절부터 11절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을게요. 시작. 다시요.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고 하는 찬양과 인애하신 구세주여라고 하는 찬양을 쓴 찬송 작곡가 페니 크로스비 여사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안과 수술을 잘못 받게 되어서 평생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어찌할 줄 몰라서 어떻게 하냐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이 크로스비 여사가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임해서 크로스비 여사는 찬송가 500편을 작시하고 작곡하는 위대한 요정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보여지는 일이 다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더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